우리 자동차를 오늘 아침에 다들 타고 오셨을 텐데요. 자동차를 보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엔진. 예. 근데 엔진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가는 건 아니죠. 또 뭐가 또 중요해요? 뭐 핸들도 있을 거고, 또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호스도 있고요. 예. 또 이 차체, 이 바디, 샤시, 예. 또 의자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거 다 있다고 또 갑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바퀴도 있어야 돼요. 바퀴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돼요. 예.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뭐 2만 개 가까이 부속품이 든다고 하는데요. 작은 볼트, 나트, 중요한 부분에 있는 우리가 볼 땐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조차 없으면 차가 가다가 언제 설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 그 자동차가 그 자동차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원한 부분이 필요 없다고 제해버리면은 자동차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자동차가 있게 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설계도죠, 설계도. 예. 예전에 과거에 제가 자동차 회사에 좀 다녔습니다. 자재 관리과에 있었는데요. 예. 설계 도면이 넘어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구매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자재과에서 그걸 관리해서 라인에, 예. 그 생산 라인에 이제 쭉 돌아가면은요, 뭐 따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따라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그 일에 10년, 20년 재주가 있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구매부에서 뭐가 좀 더 싸고 뭐가 좀 더 뭐 좋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주문해서 창고에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 0.001mm의 착오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엇을 따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따라 만들어야 제대로 된 차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리콜. 예. 어떤 부분에 결함이 생겨서 뭐 10,000대, 20,000대, 10만 대, 어떤 데 100만 대 그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불량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설계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게 되어지는 이 볼트 하나, 너트 하나, 부속품 하나도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그 설계 도면에 정해진 대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럼 제일 먼저 믿음이 나오죠. 믿음도 중요합니다. 은혜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선제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있어져야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존재케 해주고요. 그것이 바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죠. 예,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적당하게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설계 도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 삶의 규범,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흠이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말씀으로 달려가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고쳐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죠. 하나의 신학의 뼈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름이 조직신학에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론 혹은 인재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 구원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내세론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런 조직신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서론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계시론.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성경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노아야, 노아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노아는 뭘 할 수 있었어요?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것 없습니다. 그죠?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편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열심히 찾고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원리,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 사람이 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차세대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글로서 서신을 남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복음의 분명한 모습들,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사실 그 초대교회 또 이제 마지막 때이죠. 그죠? 마지막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정말 그 험난한 그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선배이고 또 스승이고 또 영적인 아버지인 그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그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남긴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은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을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글, 디모데에게 쓰는 이 복음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도 복음이고 마지막에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뭐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역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뭐를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되는 복음을, 생명되는 말씀을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설교한다고 하면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범사에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서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대가 그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것을 거절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어요. 이게 전도죠. 도를 전하는 것. 이 도는 뭐예요? 가르침이죠. 가르칠 도.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전도가 아니라 뭐가 전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영접한 그 말씀, 내가 품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거예요.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범사의 모든 사건 속에서 기승전결이 뭐예요? 기승전 복음 전파. 하나님의 자녀는 기승전 복음 전파. 어떤 문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을 만나면 기승전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승전 먹는 것, 기승전 돈벌이 하는 것, 기승전 여러 가지 게임하는 것, 기승전 여러 가지 쾌락 추구하는 것, 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승전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열심히 운동해서 기승전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기승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기승전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왜 사도 바울은 그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결론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 말씀,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뭐를 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 그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까지, 미생물까지 무엇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신 거죠.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존재케 되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통해서 지은 바 되어졌어요.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분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허투루 해서는 안 돼요. 한 거기 때문에,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내면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내려가 보시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역사하셨던, 그죠?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 예언,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는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2000년 전에 어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셨던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싱숭생숭하지만 별 감격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준아, 근우야, 딴 거 다 잃어버려도 좋아. 찬영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믿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 제가 진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예. 한 10억 있으면, 한 100억 있으면 100억씩 여러분에게 주면은 여러분 믿을 것 같죠? 믿어주시겠어요? 찬영아 어때? 예. 목사님이 너한테 100억 줄게 믿어줘. 세준아 100억 줄 테니 믿어줘 하면 믿어줄 것 같지? 어떻게 믿어줄 거야? 얼마 주면 믿을래? 그는 얼마? 딜 해보자. 얼마 주면 믿어줄 거야? 예, 다들 시 굽고 있네요. 우리 어른들은 얼마를 드려야 여러분 믿어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 계산이 빨라지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야 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온 우주 만물이 존재케 되어진 그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어디에 갈보리 십자가로 그냥 던져주셔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1억이면 되겠어? 야 10억이면 되겠어? 야 100억이면 되겠니? 믿어줄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온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것, 전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디에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나타나실 겁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주님 약속하셨을 때 이제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초림이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first coming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초림이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일 수도 있어요. 10년 후 수도 있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무엇으로 운행하십니까? 그 말씀, 로고스 데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셨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이미 죽어있는 자들도 다 함께 예수님 앞에서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백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두고 엄히 명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고 외치실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배를 짜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 영접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있는 그대로 영접해드리고 받아들이는 자가 결국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 특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친구야, 예수 믿어. 아무개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분명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인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자들마다 뭘 우리는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듣는 자들마다 분명히 듣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놀릴 거예요. 여러분을 업신여길 겁니다. 여러분을 차별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셔야 된다.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원수들에게까지, 여러분을 평소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내가 가려서 저 사람은 전할만 하니까 전하고 또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못 살게 평소에 굴었으니까 제껴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힘쓰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힘쓰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 많이 보셨죠? 부모가 이야기하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드려서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죄악의 탕류가 몰려 흘러가는 이 세대 가운데 힘써서 진리로 싸워 이겨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일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심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허투루 받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정말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듣기 원하는 것만 더 기뻐했던 나의 악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경책하는 말씀이든 경계하는 말씀이든 권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달게 이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주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이 시간 용접해드리며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르치며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관적으로 또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또 더 기뻐하고 내가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또 넘겨버리고 흘러버린 나의 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히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언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영광 중에 영접해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